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종려 주일의 유래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길에 깔며 환호하던 그것을 유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때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워 왔습니다. 유월절 이날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판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죽음의 사자를 애굽 땅에 보내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 기둥과 그 위에 인방에 발라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드러내라고 보이라고 하셨죠.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행했고 죽음의 사자는 그 문에 발려져 있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 담을 넘어갔습니다. 그날이 패스오버, 이 담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게 되었죠. 그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독립기념일 같은 날이에요. 이 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제자들도 또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예전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의 유월절 명절 그 행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그 사건과 같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희생 제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이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보이신 그 놀라운 기적, 그 능력, 그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들었기에 예수님에 대한 그 능력과 권세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대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옛 다윗 시대의 영광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였어요. 마치 출애굽 시대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은 것처럼 이제 예수를 중심으로 로마에서 우리가 자유를 다시 되찾고 옛 다윗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자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다윗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시간에도 함께 찬양했죠. 호산나 호산나. 교회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너무 많이 쓰는데 사실은 물어보면 잘 모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호산나일 거예요. 호산나라는 뜻이 Save us, 우리를 구하소서. 쉽게 말하면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죄의 권세, 또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고 하는 참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철저히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나의 어떤 육체적인 필요에 대해서 구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것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로마가 행했던 그 힘의 통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에 의한 그 균형, 그 평화, 그거 이제 우리가 하자 이겁니다. 이제 로마가 아닌 이스라엘, 우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들의 왕국을 세우자, 이 얘기입니다. 그걸 하는데, 우리의 꿈을 이루는데 예수님, 당신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니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로마를 정복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가 아닌 이스라엘 혹은 또 다른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지 아니하면 우리도 당시에 종려주일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사람들과 같이 엉뚱한 소망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또 세상 나라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의 성공에만 관심을 가지고 도와달라 구하며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예수님과 제자들, 그 예수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또 좋은 회사에 입사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대박을 이루는 이 성공시대의 입장, 그 성공시대로의 입장으로 그렇게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이 십자가를 지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 방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종려주의를 맞은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보여주시는 그 이미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정말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로 따라 걷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세 가지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벳바게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벳바게. 이는 무화과 마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에 이 벳바게라는 동네에서 준비하셨어요. 벳은 집이요 또 마을이다라는 의미이고 파게라는 말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집, 무화과 마을이라는 뜻이죠. 무화과, 여러분 꽃이 없이 피는 열매다 해서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매가 꽃이 없이 맺힐 수 있습니까? 무화과도 꽃이 있습니다. 근데 봉오리가 활짝 이렇게 만개해서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는 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는 그냥 안으로 말려 들어가요, 꽃이. 그래서 살짝 조금만 이파리가 나온다 그래요. 그 꽃 그 모양이. 그래서 볼품이 없고 꽃이 피는 듯 마는 듯 하다가 그냥 열매가 맺혀지니까 이거 무화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꽃이 모양도 없고 참 볼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목입니다. 형체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지만 무화과는 그 열매는 참 달고 맛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53장 2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벳박의 무화과 마을에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꽃보다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꽃보다 열매. 꽃보다 열매입니다. 무화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예요? 그 열매에 씨가 많다는 거예요. 씨가 엄청 많죠. 성경에서 씨는요, 복음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에 복음의 씨앗을 많이 품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씨앗을 풍성하게 품은 그러한 영적 벳박의 무화과 마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보여주시는 그 이미지는 새끼 나귀입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지는데 2절, 5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막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외친다고 하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마땅히 그만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요청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지지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행보가, 첫 행보가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은 말이에요, 말. 요즘 시대의 그 이해로 보면 이 말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입니다. 로마에 맞설 수 있는 지도자라면,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라면 뭐 롤스로이스 뭐 이건 아니래도 벤츠나 무슨 BMW나 뭐 이 정도는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급의 말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왕은 말할 것도 없고 장군들, 심지어 백부장만 하더라도 말을 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타고 들어오신 건 뭐예요? 새끼 나귀예요. 나귀 새끼.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뭘 탔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걸 하나의 성공 기준으로 또 능력의 척도로 삼습니다. 그러나 세상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요, 좋은 말을 타는 것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삽니다. 어떤 종류의 말을 탔느냐, 그런 것으로 사람의 성공을 가늠하고 또 능력을 평가하고 사람을 구분짓습니다. 둘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화평이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가 은연중에 하고 있다는 사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세속적인 것에 젖어 있고 그런 가치관 속에 우리도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구분짓고 나누는 일을 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기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타고 있는가, 그거를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누가 탔느냐 이것입니다. 무엇을 타느냐가 아니라 지금 누가 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무슨 차를 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지금 누가 타고 계시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지 않으면 롤스로이스든 벤츠든 BMW든 어떤 말을 타더라도 그 말은 사망으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이니까 반드시 너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 그런 인생이 되거라. 꼭 그래야 된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또 우리도 삶으로 함께 살아내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끼 나귀의 이미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보여주시는 이미지는 종려나무의 이미지입니다. 종려나무,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본문에는 종려나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서에는 종려나무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를 타마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 유다의 그 며느리, 유명한 그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이름이 바로 타마르, 종려나무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아이들에게 많이 사용되었던 아주 유명한 좋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타마르, 이 종려나무는 다른 말로 대추야자 나무라고 부르는데 이 열매가 너무나 풍성하게 열립니다. 포도송이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굵직한 열매가 막 한 다발로 열려요. 그래서 이 타마르, 종려나무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호산나 환호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이미지는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타마르가 뭐 상징한다고요? 축복이죠. 축복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호산나, 주님 도와주세요. 이건 뭐예요? 주님, 내 인생에도 이 축복의 대로가 열리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구했어야죠. 자기들은 헌신할 생각도 조금도 없으면서 축복만 바라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요, 우리 뭐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우리네 조상들도 이 도둑놈 심보야 이렇게 이 악한 것으로 이미 보았고 알았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또 길에 깔았죠. 종려나무 가지만 깔은 게 아니라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 겉옷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삶을 드리고 헌신해야죠. 구약의 이 선지자
요엘은요, 마치 오늘 본문의 이 상황 속에 와 보기라도 했듯이 한 것 같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이죠. 우리 함께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바로 이렇게 했어야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깐 것뿐만 아니라 들고 흔들었다 그래요. 호산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에 열매가 맺히면 그 가지를 막 흔들면 어떻게 돼요? 다 익은 열매들이 후두둑 떨어지잖아요. 그런 이미지예요.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도와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인생에도 이렇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축복의 열매들이 막 부어지게 해주세요.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지금 그렇게 구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구원해달라 도와달라는 그들의 외침을 예수님이 외면하셨을까요? 아니요,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도와달라고 외친 그들은요,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떠났습니다. 도와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을, 승리하는 방법을, 또 승리를 취하고 누리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십자가를 떠난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원했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해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해답을 듣고 또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갖고 있던 해답, 그 답이 틀렸다 하시면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이것이 답이다라고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떠나기만 했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환호하던 목소리, 호산나 찬양의 노랫소리가 폭도의 외침으로 변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 주님이 보여주시는 답이 내가 원하는 그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답이 아닙니다. 다른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시험이 들었다라는 표현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받고자, 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언제나 그것은 우리가 원한 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떠나는 군중이 아니라 십자가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것처럼 축복의 대로를 열어달라고, 하늘문 열어주시고 그냥 축복을 그냥 물붓듯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나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능력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그 거룩한 의지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또 한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종려나무는 꾸불꾸불 우리나라의 어떤 소나무처럼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항상 꼿꼿이 쭉쭉 그냥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곧게 자라는 나무라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를 의로움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광야를 걷는 나그네들이 멀리, 이제 종려나무는 특징이 맨 위에 이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서도 그 가지가 보여요. 그래서 멀리 종려나무 가지가 보이면 다 죽어가다가도 소망이 생겨요. 왜?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구나, 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의의 나무, 이 타말 종려나무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나무입니다. 고든 나무요, 의의 나무, 이 소망의 종려나무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바로 종려나무의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종종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우리는 군중들처럼요, 가지만 흔들고 그렇게 흔들다가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지만 흔들 것이 아니라 의의 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접붙여진 그런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지체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의의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죄인이 비로소 의인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의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야 나그네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건강하게 붙어 있어야 멀리서도 나그네들이 쳐다볼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이 세상의 수많은 나그네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러한 나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바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이미지를 특별히 1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한 주간만이라도 이 이미지를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무화과 마을, 이 벳바게입니다. 우리도 무화과 나무처럼 꽃보다 열매, 이 풍성한 열매 맺기를 위해서 힘쓰는 벳바게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새끼 나귀입니다. 누가 타셨냐?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어떤 말을 탈 것인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타고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려나무, 여러분 가지만 흔들지 말고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그런 가지가 되십시다. 그래서 의의 나무, 생명나무, 또 소망의 나무이신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고 또한 날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매일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좁은 길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